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주님의 지상 명령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랑 약속을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의 가치를 따라서 약속한 시간이라든가 또 약속한 장소라든가 뭐 이런 걸 챙기죠. 그 약속한 사람이 별로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이렇게 되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천명, 소명, 사명했어요. 그냥 천명, 소명, 사명이 아니라 우리가 21가지의 삶의 비밀을 찾자는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렇게 했을 때는 갈보리산에 그리스도, 감람산에 하나님 나라, 또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이게 중요하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이걸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설명하자. 이걸 가지고 우리 삶 속에 살아가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이걸 잃어버리면 근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배 오는 것은 그냥 오는 겁니다. 왜 오느냐? 몰라 나도 왜 오는지. 그냥 카페에 가는 거나 똑같아요. 아무 의미 없는 친구 만나러 그냥 갔다 오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1000명이 있는데 그 1000명이 나에게 한 1000명이 아니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어도 소용없는 것이 돼요.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냐. 그러면 이 1000명을 받은 자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고 1000명을 받은 자는 반드시 증인돼야 되고 이 1000명을 받은 자는 최고의 가치를 가진 자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바뀌어야 하잖아요. 나는 안 바꿔도 됩니다 하는 분 있어요? 아니에요. 아담, 하와 이후의 모든 사람은 다 바꿔야 돼요. 소명을 받았어. 내가 정말 하나님 나를 불렀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 이 자리에 왔다면 뭡니까? 개꾼이지. 여러분이 어느 저 잔치집에 초대도 안 했어. 거기는 초대한 손님만 오는 데야. 그러면 내가 갔다면 들어가기조차도 불편하잖아요. 눈치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 처음에 그 생각이 안 되더라도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럼 어느 날 여러분이 공고한 날이 왔거나 즐거운 날이 왔거나 뭔가 좀 쓸쓸한 날이 왔거나 그랬을 때 그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요. 여러분이 외롭고 쓸쓸하고 문제가 올 때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걸 붙잡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그걸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이유를.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불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예배 자리에 불렀고 하나님이 나를 이 얘기를 듣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 사건을 나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죠.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일을 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주었을 때에는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내 인생을 걸 만한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시간 있으면 하고 시간 없으면 안 하고 뭐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을 걸어도 된다 이 일은 말이야. 이래야만이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응답이 있고 거기에 성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세상 일도
아, 이 일은 내가 정말 인생을 걸고 해야 될 일이구나 라는 결론이 안 났을 때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뭐 사업을 시작한다, 무슨 뭐 일을 시작한다, 취직을 한다 했을 때는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서 내 인생을 걸고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야만이 된다 이랬을 때는 그 사람은 반드시 불신자 세계지만 거기서 성공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에래 뭐 하다가 좀 월급 조금 주면 나가지 뭐 이랬다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 조금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월급을 조금 더 준다든가 뭐 거기서 누가 친구가 오란다든가 그러면 또 옮기거든. 여러분 빨리 결론 내리세요. 어디에 가도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냥 무당집에 다니던 기질이 있어가지고 여기도 가보면 저까 이용한 이래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그리스도로 결론 내야 돼요. 응답 받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은 어디에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얼마만큼 가지고 가느냐예요.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오늘 받았지만 나가면 잊어버린다. 그 사람은 신앙의 실력이 없어 그래요. 아, 나가면 그냥 난 딴 데 잡혀버린다. 실력이 없어 신앙의 실력. 그러면 지는 거예요 사단한테. 나는 지난주의 메시지도 내가 알고 있다. 저지난주에도 메시지 나는 알고 있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나의 모든 사람과 사건과 만남을 이걸로 설명한다. 그러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 일단 뭐가 오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가 편안한 마음과 담대한 마음과 확신이 생겨요. 아, 세상에 막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많습니까? 있어도 그걸 놓게 돼요. 상관없어요. 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되게 돼 있어. 믿으십니까?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살펴보지 않아서 그렇지. 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실력을 평가하세요. 우리는 시험 보는 데가 아니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지고 갈 수가 있느냐. 내가 지금 원단 메시지 가지고 있느냐? 지난달에 뭐 제자들 모였다는데 거기 메시지 내가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으면 얼마만큼 가져갈 건가? 이게 풍부함으로 하나님하고의 약속 관계가 많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일, 저렇게 중요한 일, 이걸 나는 너하고 상의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나한테 얘기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 얘기를 합니까? 아, 내가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왜 상의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이, 그거 상의 없이 하는 이유는 우리가 불완전하고 하나님 완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만 받으면 돼요. 사람은 서로 똑같으니까 상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네가 나를 부르면 무조건이야. 그러던 노래도 있더라고요.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이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1000명을 선포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1000명을 들으라고 이 자리에 나를 불렀다.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한 주간 동안 나의 일 속에서 이 응답 받으라고 이 일을 맡기셨다. 이렇게 딱 붙잡고 이제 말씀 듣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이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하나하나 확인되면은 다음 주에 올 때 기대가 돼요. 어떤 기대가?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주셔서 어떻게 성취하실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1분 동안만 다시 반복할게요. 아까 우리 저 위에서 한 얘기. 사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캄보디아 선교에서 총회를 해가지고 마쳤어요. 마칠 때에 거기에 15명의 그래도 우리 노예에서 세신 분들 다 모여가지고 총회를 하는데 법 얘기가 나왔어요. 법에는 2년을 연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2년 하고 나가란 얘기예요. 노예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면서 하자 이 얘기예요. 누가 한 사람이 오래 붙잡고 있으면 원하지 않아요.
그랬는데 이제 노예 올라갔는데 노예에서 이제 15명이 아니라 한 67명인가가 그걸 갖고 또 떠드는 거예요. 법은 지키라고 해놨지 왜 법을 무시하느냐. 그 법이 얼마나 만들었는지 오래되고 1년 만에 또 뒤집느냐 막 그러고 막 떠들고 왔다 하더라. 가만히 있었어요. 안 되면 할 수 없다. 내가 여기다가 이거 갖고 죽냐. 안 되면은 우리는 또 다른 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 그러는데 어떤 분이 딱 나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선교는 이런 것이다. 선교는 제자로 가야 된다. 제자는 지속하는 거다. 이걸 만약에 바꾼다면 저 사람들이 만났던 사람들 만났던 일 다 새로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일을 방해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조용해졌어요. 나 막 떠들걸래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노예에서는 절대로 법 갖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이 오고 나면 더 이상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만큼은 계속 얘기를 하면서 막 지지를 보내더라. 결론은 저 사람들밖에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법 바꿨어요. 연임할 수 없다를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이래가지고 큰 하자가 없는 한 계속하는 거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처음으로 노예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야, 복음 가진 목사들이구나. 세상 다른 데서는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것이 되든 말든 내가 생각하는 내 일대로 되면 돼. 그래갖고 싸우는 거예요. 노예에서 막 가스총도 뽑고 막 그냥 칼도 들고 막 그렇게 싸우는 이유가 전혀 하나님이라고는 생각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상관없다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익이 있어야 돼. 이래가지고 총회 가는데 그래도 우리 다락방은 그 목사들이 정말 위대하더라고요. 그래 복음 가졌구나 이 사람. 복음의 사람 그래도 어디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쫙 들으면서 그래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명을 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감사하고 노예 끝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출세라도 했나 막 차 사라 막 난 쫓아오고 사람들이 그래서 막 한 집에 들어가서 한 68,000원씩 커피를 샀어요. 커피값이 또 만나면 밥 사라 막 이러고 달라들어. 어떻게 또 끌려가고 또 해야지. 아니 막 반대하던 사람도 막 우리를 또 격려하고 또 이러네 또 막. 그래 나도 그 사람 격려했지. 그래 좋다. 2년마다 우리를 재신임해라. 우리가 하나님도 의식하지만은 여러분들도 내가 존중하면서 하겠다. 우리도 그 사람들 눈치 좀 봐가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상의하고 이렇게 2년마다 재신임을 묻는다는 거 좋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불불 안 가리고 사람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 앞에서 해야지. 자, 그래서 저 감사했는데 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캄보디아에서 온 원장하고 박재희 원장하고 NGO라고 NGO라고 하는데 NGO 팀을 만났어요. 그런데 NGO 팀을 만났는데 여기서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갔다 오고 나서 학교를 세워야 되겠구나. 한 학급, 두 학급 정도면 얼마든지 학교 세우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다. 우리 팀만 가져도 된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는 그렇게 해놓고도 그럼 학교 세우면 돈은 누가 내지? 우리 교회에서 내나? 우리 중부노회에서 내야 되나? 그러면 또 후원을 받아야 돼요. 그랬는데 NGO 팀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고자 하는 것이 불신자들이 보더라도 괜찮다. 이것만 내놓으면은 NGO 팀들이 홍보를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안에든 밖에든. 그러면은 홍보를 하면은 회사에서 나가는 정기적인 돈이 있어요. 좋은 일 해라. 이렇게 해갖고 그냥 그 돈을 받아갖고 자기네들이 5% 먹는데 NGO 팀에서 그럼 우리한테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그 문만 열어놓고 일만 벌려놓고 그 돈이 들어오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재희 원장이 막 신바람이 나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NGO를 만났는데 NGO라고 내 손을 안 잡은 이유는 그 사람들은 다 그냥 사진이나 찍고 뭘 탈락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더라도 내용이 있지 않느냐. 복음, 선교 이걸 눈에 보이지 않게 실행하면 된다. 그 자기 어학원, 분원까지 다 이 NGO로 연결해가지고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기숙사에 3개월 동안, 4개월 동안 기숙사에 와서 이때 그 시험 볼 사람들, 한국 올 사람들이 거기다가 우리 선교사 부르겠다. 그래서 주말에 예배 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또 그럼 우리가 한국에서 대체적으로 목사들만 강의하러 가고 사역하러 가는데 우리 여자 사역자들, 중간 사역자들 거기 가서 기숙사 가서 한 4박 5일 동안 있으면서 팀 사역하고 이렇게 오면은 딱 좋겠다. 그것도 좋겠네요. 막 이러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선교에 물꼬를 텄어요. 그래 이게 이 사람의 그냥 어떤 방법적인 생각인가 그랬는데 이 사람의 생각이 우리 만나기 전에 막 무너졌었어. 그 이유가 세종 뭐라고 했지? 세종학당이라고 하는 게 한국에서 밀어주는 게 있어요. 세종학당. 그러면 막 우리나라 한국어를 퍼뜨리기 위하여서 무상으로 막 가르쳐줘. 근데 이 사람이 학원 하는 옆에다가 그걸 세워놓으니까 애들이 그러다 가는 거예요. 공짜니까. 한 10불밖에 안 받는데요. 이 사람은 돈을 갖다 막 100불씩 받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지금까지 이런 어학당 2개 세우고 분원 세우고 난 성공하고 대학 교수가 됐고 성공했다고 했는데 세종학당에서 와서 그렇게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1년 동안 버티다가 야 이게 뭐냐 난 선교도 안 되고 이게 다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데 우리를 만난 거예요. 그때는 그 얘기도 안 했어요. 우리 갔을 때는 3월 달에. 예? 그랬는데 이제 자기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수첩을 줘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거기에 그랬잖아요.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그 메시지가 나그네 길 막 그러고 또 뭐 새로운 길 막 이러면서 저는 목사님 진짜 제가 잘못했다는 걸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임마누엘 교회 청년들 동기들 많이 있는데 세계복음을 나가라 떠나라 했는데도 안 떠나고 지금까지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떠났다고 생각을 해서 막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창세기 3장을 떠나라 6장을 떠나라 11장을 떠나라 이걸 깨달았다고. 그 자기는 지금까지 바벨탑이었다고. 이 사람이 진지하게 막 나한테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목사 이번에 가서는 프놈펜 대학의 그 유학센터를 맡으려고 합니다. 집중해서. 왜냐하면 지금 강의만 하니까 애들을 다 케어를 못 하는데 학원 때문에. 근데 학원 하는 게 보냈으니까 자기 한가하니까 유학원 온 애들을 다 이렇게 담당을 해가지고 자기가 한국으로 유학원 온 애들 다락방으로 다 연결하겠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이게 찾아보니까 명단이 그것도 어떻게 중부권에 5명이 와 있어요. 유학원 애들이. 그래서 배재대학교 있다고 해서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가서 또 이렇게 밥 사주면서 불렀는데 이걸 누구한테 맡길까? 내가 또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성원장님 뭐라고 해서 여기 맡아라. 여기 맡아갖고 이렇게 해라. 여기에 지금 7명이 있다. 그러니까 장로님도 좋아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 이랬지. 그리고 또 천안에 나사렛 대학교에 석사과정에 있는 애가 있어. 그리고 보니까 이 아이가 내가 그냥 문자 줬는데 나를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가 김우식 목사님 아들 원내스교회 부목사로 있어요. 걔가 또 다민족 담당해서 뭐라고 해갖고 걔 붙여주고. 그리고 걔한테 또 얘기해보니까 지금 박사과정에 있는 애가 하나가 와서 있는데 얘는 캄보디아의 교육부에 파송받아갖고 여기서 박사 맡아가면 바로 교육부로 들어간대. 그러면 이 친구 연결해갖고 교육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교육부는 뭡니까? 학교 세우는데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 교회에 은혜 주셨고 우리 노예에 은혜 주신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계속 캄보디아 가면서 저는 많은 선교사들 만나려고 했어요. 좀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계속 우리가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좀 다른 사역자들 하는 것을 보려고 많이 여기저기 가봤어요. 근데 그것들이 아주 중요한 기회였어요. 캄보디아에서 여기서 한국으로 가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걸 가지고 계속 있었는데 박재희 원장이 이번에 만난 거예요. 한국에서 또 캄보디아 사역하는 사람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보내는 사람들을 선교사로 연결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막 자꾸 막 영접하고 우리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넓게 보이는 거 이게. 여러분 얼마만큼 여러분에게 전달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선교를 놓고 기도한 저로서는 선교 안 했어요. 우리 교회 오래되신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선교 얘기했나?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또 이렇게 넓게 보게 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네. 여러분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같이 다 썰썰거리고 돌아다니라는 거냐? 아니에요. 썰썰거리는 사람은 저 혼자만 돼요.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지금 우리 목사님 선교 방향이 이런 거구나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 응답이 저 혼자 응답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응답 받아가지고 계속 카톡으로 보내는 게 이게 많은 사람들을 잊게 하는 거예요. 아니 대전에 있는 목사들한테 제가 이 카톡 좀 내가 썼으니까 읽어보라고 하면 읽겠어요? 안 읽겠어요? 절대로 보고 싶어도 안 읽어요. 사람들의 심리가. 그런데 카톡으로 보내니까 다 읽어. 그래서 계속 반대하던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이건 진짜 죄송한 얘기인데 계속 반대하다가 그 사람도 말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대전에 어떤 말 잘하는 분이 있어. 그분이 이 사람들 인재기 때문에 나는 1년 동안 안식년 차원에서 치려고 쉬라고 하는 얘기 다 이러면서 말을 바꾸더라고요. 진짜 감사하지. 아니 내가 무슨 인재요. 그런데 잘한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정말 우리 대전 우리 중부노회의 모든 목사님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고 나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같이 응답이라고 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를 가장 내가 많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은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또 이런 일이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도 없고 뭐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뜬금없는 얘기가 돼. 아이고 메시지 들어가지 저 얘기 언제까지 하려는가 빨리 메시지 하고 붙잡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저는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해가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집중훈련도 이런 겁니다. 여기에 말씀에 3년 동안 집중한 말씀에 계속 집중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현장으로 여실 것이다. 현장문 여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2달 동안 8주 동안입니다. 8주 동안 여러분이 같이 갈 수 있는 팀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의 가는 현장에 같이 못 갑니다. 죽었다 그래도 못 가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니까 이렇게 돌아다니지 여러분 직업 내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같이 가는 것이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뭐 새신자들이야 저 소리가 난 뭔지 모르겠다.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 목사님 가는 곳에 하나님 이 말씀 성취되기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한다면 그 같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나도 그래도 새신자지만 한 번 기도했다. 그런데 제가 포럼을 또 하네. 그러면 그게 바로 여러분하고 쉽게 통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져야 돼요.
이 말씀을 안 들으면은 이 말을 같이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오늘 들은 사람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복음으로 상태를 바꾸라고 하는 말씀은 과연 뭐냐? 지상명령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나를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근본 상태를 바꿔라. 삶의 상태를 바꿔라. 또 뭡니까? 영적 상태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복음으로 근본 상태를 바꾸라는 것은 근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삶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받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바꾸라는 얘기가? 안 좋으니까 바꾸라는 거예요. 나쁘니까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새가족 메시지입니다. 이걸 새 강의를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맞게, 제가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정말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저이기 때문에 얘가 여러분에게 또 설명을 드립니다. 이번에 한 8명 갔나요? 우리 팀들이? 박재희 원장까지 9명인가 뭐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여러분이 이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어떻게 메시지가 지금 흘러나오고 원단 메시지는 지금 흘러서 어느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가? 이 메시지가 지금 매월 제자 메시지를 흘러가고 있고 이게 새가족 메시지 흘러가고 있구나. 이 메시지가 지금 집중해서 흘러가고 있구나. 이 흐름을 봐야 돼요. 왜? 모든 인간은 어디 모여 사냐? 물줄기 따라 모여 살아요. 물줄기 끊어지면 다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저 한강 줄기에 따라서 산다니까. 왜 여기 중부권에는 물줄기가 약하니까 저 위에다가 큰 댐을 만들어 놓고 그 물줄기 흘려보내면서 살아요. 그래서 여기도 퍼다 놓고 여기 마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샘물입니다, 얘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한국 강단에서 우리 정말 세계복음하고자 하는 여기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집회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못 가더라도 그걸 딱 붙잡고 잘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계속 21가지의 이 삶을 얘기하고 있구나, 지금. 그럼 이 21가지가 과연 뭐냐? 이것이다. 이걸 딱 가지고 있어야 그 응답이 온단 말이야. 안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안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요. 왜 그거 가져야 됩니까? 안 가지면 어떻습니까?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 진노받아요. 왜? 사단이 붙게 돼 있어.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누누이 말하고 있고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단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복음만이 해답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사업으로,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막 흐르고 있는데 이걸 차단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으로 근본 상태를 바꾸라 그랬어요. 뭐냐? 10,000가지의 문제가 있지만은 그 10,000가지를 내가 하나씩 해결하려고 하면은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하다가 지쳐요. 그런데 그 10,000가지의 답은 하나다. 그리스도. 이렇게 끝내고 잡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잡는 겁니까? 여러분이 많은 문제가 있는 가운데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어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그러나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 그것만이 답이에요. 요거 인간이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건 저렇게 하면 되고 돈을 갖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건 복잡해지는 거예요. 더 엉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 사람이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또 현장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문제가 안 되는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안 돼야 돼요.
근데 세상에는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보내줬는데 그리스도 없는 학문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리스도 없는 과학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리스도 없는 문화가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자는 얘기예요. 어이구, 그걸 어떻게 내가 바꿉니까? 내가 복음 가지고 과학자가 되고, 내가 복음 가지고 문화 속에 들어가고, 내가 복음 가지고 학문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학문도 과학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그런 것을 될 사람한테 복음을 심는 거예요. 그 우리 렘넌트예요. 이렇게 생각만 해도 돼요.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이건 응답이다. 그러고 우리가 복음 전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없는 자유주의 신학인데 자유주의야.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게 자유주의예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동성연애 그걸 지지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좀 도와주자. 그 사람들 잘하자. 이렇게만 한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가.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게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신학들이에요. 그게 있어요.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니까 절에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정치, 이념, 이런 문화들, 이런 것들이 재앙을 불러들인다고 하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 북한은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이번에 또 막 북한 식당에서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막 10몇 명이 확 탈출했죠? 저는 텔레비를 안 보니까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막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식당에 막 있는 사람들은 엘리트들이 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식당 아줌마가 아니야. 저 이쁘고 똑똑하고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오는데 와서 보니까 다르거든. 한국 얘기 들어보니까 다르거든. 한국 사람, 북한 식당에서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보니까 다 반질반질하거든. 자기네들은 삐쩍 말랐는데. 그러고 막 돈도 막 싸면서 밥 사 먹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갈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집단이 다 빠져나왔어. 한 식당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 해먹이 만들어요. 계속 그거 실험하고 앉았어요. 예, 어떻게 터질지를 모릅니다. 복음 아니면 막을 길이 없어요. 북한에서 핵실험하니까 저 중국의 초등학교 운동장이 쫙 갈라졌어요. 그럼 밑에서 끓고 있는 이 불가마가 핵실험 자꾸 해야 되면 백두산 또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재앙이 우리에게 올지 몰라요. 나만 잘 살면 되는 시대가 아니라니까. 저 미친 인간들 저것을 회개하도록 저것을 망하면은 이판사판 같이 죽자 이렇게 해버려. 그러면 우리 후대들 어떻게? 살 만큼 사는 사람은 좀 괜찮겠지만 우리 후대들은 좀 살고 복음 전해야 하잖아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유 목사님이 지금 저 모슬렘이 몰려오고 있다. 이걸 막아야 된다. 동성연애 이거 막아야 된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는 다 똑같아 이렇게 말해야지 기독교만 유일하다 그러면 벌금 내는 거예요. 이걸 국회에서 상정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뭉쳤대. 그래서 기독교 당을 더 이상 말하면 안 돼요 이 법이. 그래서 그러니까 투표 잘 해라 이랬어요. 그런데 우리 딸 그제 투표를 했는데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엉뚱한 사람 찍었다. 야, 이게 참, 그래. 생각 없이 찍었다는 거예요. 그냥 다 잘 몰라고 찍었다고. 아이고 참.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여기 필요한 것을 해야 돼요. 국회에서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 그 이혜훈이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이 2번 했는데 이 사람이 영국인가 미국인가 거기 가서 모슬렘들을 봤어요. 그 모슬렘들의 문제를 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 이슬람 막는 연설을 해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 박근혜 대통령 직속 어떤 여성하고 같이 이렇게 경쟁을 했는데 이겼어, 이 사람이. 이게 뭡니까? 이게 투표 나올 수 있는
예? 그것이 됐어, 이 사람이. 이해훈, 우리 지역은 아닌데, 야 다행이다. 저런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죽을 줄 모르고 무슬림들 무섭잖아요.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정말로 이걸 막아야 된다. 내가 봤습니다. 이슬람은 이런 겁니다. 이건 그러면서 막 유튜브 들어가서 이해훈 의원 쳐보세요. 여자인데 아주 독실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아주 귀한 사람이더라. 그런 사람을 우리가 국회로 보내자. 그래서 여러분이 카톡 이렇게 왔죠? 잘 찍으세요. 근데 난 진짜 정치 얘기 안 하는데 어제 은혜 받고 내가 그러는 거니까 어제 핵심에서 자, 그래서 한 가지 속에 만 가지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만 가지의 답이 있다는 결론을 우리가 내야 돼요.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걸. 아, 그리스도면 되겠구나.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 우리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 여자의 우선, 방주, 또 가나안 땅, 이렇게 예언하고 오신 그리스도.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이렇게 오셨잖아요. 예언을 하고 갈보리산으로 오셨고 감남산으로 마가다락방으로 오신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기 붙잡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만 여러분이 깨닫는다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나를 바꾸면 만 가지가 한 가지로 보이게 된다 그랬어요. 종교에서는 나를 비우라, 나를 버리라, 나를 살려라 이렇게 하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일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진짜 할 수 있느냐? 아이고 나는 그냥 하자니까 하는 거지. 이런다면 가짜잖아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렇게 끝내야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달해야 돼요. 자칫하게 되면 신비주의 그리스도 또 율법주의 그리스도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게 종교입니다. 모든 이슬람에서도 예수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또 다른 종교에서도 뭐 다 같다, 뭐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시대가 됐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자꾸 다른 길을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길은 저 정문하고 저 정문이 막혔으면 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저것이 아니고 이리로 나간다 그러면 나가려고 할수록 그 사람은 죽게 돼요. 머리에서 피가 나고 막. 그러겠지 않겠어요? 그러면 문으로 나가면은 문제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님만이 길이다. 내 문제 해결할 자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 붙잡으면 돼요. 나에게 주신 천명이 뭐냐? 나에게 명령을 차지하지. 오늘 하나님이 날 불렀느냐 이 자리에.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간 불렀느냐? 왜 이 사건을 보게 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말씀 붙잡은 사람. 좋다.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하나님이 불러서 시켰기 때문에 나는 생명 건다. 이걸 찾으란 말이에요. 아무데나 생명 걸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이 일을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따져보세요. 이 일은 중요하다.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줬다. 이렇게 돼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삶의 상태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가문의 재앙. 어느 물 어떻게 해요? 요셉의 집에 요셉의 형들이 그 모양이를 어떡합니까? 요셉의 형들은 그 하나님 두려운 일을 모르고 동생을 팔아먹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이 재앙을 누가 막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형들이 동생을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건 만유의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버렸어 그냥. 형들이. 왜 돌았느냐?
우리 동생 아버지가 사랑하고 색동적으로 입히고 우리 동생한테 맛있는 것만 이런 하찮은 이걸 가지고서 도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런데 요셉은 분명히 누가 보아도 재앙 맞는 일이고 그러잖아요. 노예로 팔려고 하는 재앙이지. 그 힘 있는 집에서 누명 쓰고 힘 있는 자에게, 힘 없는 자에게 그런다면 문제인데 힘 있는 자에게 누명 쓰고 감옥 가는 건 이건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재앙을 꺾고 그 재앙을 막고 그 가족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멘 안 돼요? 아멘. 하려면 해라. 살리려면 살리고. 아니 이런 문제가 누구에게나 온다니까요. 왜? 불신자하고 살고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질비하고 악한 문제들이 세상에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저주 재앙이 지나가는데 그런데 그런 것이 아주 가까이 온 거예요. 요셉을 멸망시키려고. 그런데 요셉은 그걸 갖다가 막을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애국까지 다 살려버렸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잡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문제 와도 안 망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다 망한다고 했어요.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너의 끝장이다. 감옥 가면 끝장이다. 그랬겠지. 그놈이 누구요? 사단. 분명히 그래서 네가 살면 얼마나 사냐. 그랬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기회가 되게만, 축복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참 괜히 건드려갖고 저렇게 저것들이 잘 사네. 그렇게 된 거예요. 괜히 건드린 거죠. 하나님의 사람 괜히 건드린 거예요. 이게. 응? 여러분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막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우리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선택하셨어요. 나를 불러내신 거예요.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교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계복음 하시려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걸 확증하고 또 확증해야 돼요. 내가 아니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런데 나는 아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일이 시원찮은데 뭐 이게 문제라니까. 그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산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예요. 어떻게?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을 거예요. 어떻게? 말씀 붙잡으세요. 계속 붙잡고 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렘넌트라고 하는데 내가 복음 했는데 내가 뭐 훈련도 받았는데 막상 직장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약한 거예요. 다 그렇대, 다 그냥. 하찮은 것을 못하는 거예요, 하찮은. 그 어른들이 볼 때는 하찮은 거. 아줌마들이 볼 때는 하찮은 거. 그 우리 큰딸이 옛날에 백화점 다녔잖아요. 그 백화점 다녔는데 그 사람을 딱 뽑을 때 아줌마 군단이 있고 이게 20살짜리 군단이 있대. 근데 겉으로 볼 때는 20살짜리가 딱 오면 이거 예쁘고 막 이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는데 1년을 못 버틴대. 근데 아줌마들은 씩씩거리고 오지만은 꽉 나간대 그냥.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럼 우리 복음 가진 렘넌트들도 똑같단 말이에요. 내가 이 응답 받지 못하면 들었을 뿐입니다. 내가 알았을 뿐이야. 나는 못 견디겠어. 도저히 못 참겠어. 때려치는 거예요 그냥. 야, 죽겠는 걸 어떻게. 당신 나 대봐. 내 입장 대봐.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어떻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 입장을. 그게 힘든 거예요. 다리 아픈 걸 어떻게 합니까? 발 아픈 걸 어떻게 합니까? 허리 아픈 걸 어떻게 합니까? 죽겠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도 아줌마들은 어려운 시절을 지났잖아요. 거기서 훈련을 받았잖아요. 어려울 때 어떻게 넘어가는 거, 밥 굽는 거 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것은 견디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한테 밥 좀 굶어라 그럴 수 없잖아요. 에? 이제서 안 된 훈련 이제서 막 계속산 올라갔다 와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응? 어떡하냐? 이제 새로운 메시지를 잡는 거예요.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이 나를 불러온 거 맞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있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한테 맡겼느냐? 내가 맡았느냐? 하나님 뭡니까? 이러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불신자들이 모르는 힘을 쫙 주는 거예요. 그러면 딱 가지고 가면은 불신자는 죽었다 깨나도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막 뒤집고 까발려도 그걸 못 찾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걸 준다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자, 이렇게 되는구나.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한 번만 보면은 경쟁력에서 승리합니다. 정말입니다. 너무 감사한 게 경쟁력에서 없어요. 왜? 저는 안 가본데 다른 사람 못 가는데 가봤거든. 못 보는 거 봤거든. 못 하는 거 했거든. 그러니까 누가 할 사람이 있어 나와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할 사람이 있어 내가 해보면 해보겠어 이번에는.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니까. 봐라 없지. 그러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천명, 소명, 사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이 같이 찾다는 얘기예요. 같이 찾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찾으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어차피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면 살아야 하잖아요. 어차피 여러분 하나님 자녀 가서 예배 드려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렀다. 그게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맡겼다. 그러면 인생 걸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 걸어라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맡겼어. 아니 대통령이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못 말했다면 그 생각 계속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겼어. 이랬다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막 힘나게 되고 뭐 좀 어려운 문제에서도 괜찮아. 다 어려워요. 하나님 믿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슬아슬한 것이 있어야 하나님 있지. 늘 풍성하고 돈도 부족함이 없고 건강도 부족함이 없고 포도도 부족. 안 믿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그런 인간이 하나님 잘 믿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때는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달래가지고 가느라고. 여러분 진지한 기도 언제 해봤습니까? 제일 큰 그냥 뭡니까? 예? 뷔페집에 가서 잔뜩 먹고 막 그냥 임신한 같이 나오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사랑 해봤습니까? 아니에요. 너무나가 이 속성이 창세기 3상 속성이에요. 하나님이 없어. 그쪽이 좋아. 제가 좋아. 죄 짓는 거 좋아요. 에? 그리고 사단이 좋아. 이 체질이라.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바꾸는 거예요. 각인된 거, 잘못 각인된 거, 잘못 뿌리는 거, 잘못 체질된 거, 그걸 바꾸려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주실 수도 있어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문제 치울래도 하나님 두시는 거예요. 힘들지? 날 바라봐라. 어지럽지? 내가 잡아줄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잡아주는 걸 한 번이라도 봐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는 진짜 하나님 안 믿어지고 하나님 계신가 의심이 될 때 그걸 저는 봤어요.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께 나에게 평안을 주셨고 내가 이 강단에 첫 강단 그 300명이 되는 자리에서 아니 처음에 전도하니까 한두 명 있는 강단에서 서다가 20명 있는 강단에 서다가 50명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300명 있는 난 서보지도 않은 강단에 쓰려니까 내가 죽을 맛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렸어요. 하나님 진짜 나를 이끌 수라 보내려면 진짜 내가 흔들려가지고 떨리는 게 아니라 흔들려가지고 나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딱 쓰는데 편안해지더라고요. 전혀 그게 무슨 나 같으면 나는 10,000명도 씁니다. 그건 여러분이고 나는 그랬어요. 나는 어떻게 섰다가 어떻게 내려오냐 이것이 아찔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잡아주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여러분 생각할 때는 시시하게 생각하지만 저는 그게 확신이 되더라고. 아, 그래.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되는구나. 이랬어요. 그 은혜를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건 나고 두려운 건 나지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흔들리는 거, 어지러운 거, 아찔한 거 그걸 통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요. 나를 잘 이렇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잡아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언약 잡은 사람은 흔들려도 어지러워도 이협이 있어도 안 넘어져요. 근데 언약이 없으면은 죽는 줄 알고 혹시라도 미리 다 누워버려. 어떤 분이 그래요. 간질할 때 분명히 간질하면 저기 처박히면 안 돼. 그래서 미리 살그머니 가둔대. 불에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살짝 머리 기대고 있다 보면 깨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런 말하면서 웃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교회 재앙을 막는 하수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애굽의 우상을 봤어요. 모세가 요셉이. 그래서 바로 이 우상을 막는 그 답을 붙잡는 겁니다. 아, 이랬구나. 그래서 거기에 도전할 때에 응답받는 거예요. 다곤 우상을 봤어요. 사무엘과 다윗이 저 블레셋에. 이걸 막아야 된다. 이걸 본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말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한국에 모슬렘을 막아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된다. 이걸 우리가 지금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우리가 이걸 놓고 기도하자 이런 생각만 가져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저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봤는데 10명이 안 된다고 불신앙을 했어. 안 됩니다. 안 돼. 죽으려면 환장했냐 막 이랬어 말이야. 그러니까 막 이 여호수아 칼렙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막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2명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낸 이유가 저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우리는 가야 된다. 해야 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10명이 2명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봤어야 돼요, 여러분. 안 봤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만 봤어요. 문제만 봤어요. 뭘 못 봤어요? 복음을 못 봤어요. 한 가지를 못 봤어. 10,000가지를 봤는데 한 가지를 못 보니까 두려움 속에 빠져든 거예요. 한 가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에 답을 내리세요. 그래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굉장히 급해요. 굉장히 너무 급해요. 언제 어느 때 일본이, 저 북한이, 언제 어느 때 저 중국이 이런 위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저들을 살려야 됩니다. 왜? 다 타락했어요. 교회고 정치고 교육이고 다 타락했어요. 캄보디아 가보니까 다 부정부패예요. 저 수상부터 초등학교 선생까지. 저 수상 자녀 건물이래 저게. 저건 아들 건물, 저건 딸 건물, 셋째 딸 건물. 그냥 온 빌딩이 다 수상 가족의 건물이야. 참. 아니 수상 아들 딸들이 뭐야 그게 빌딩을 샀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또 수상이 사업하는데 저건 수상 회사래. 되겠어요 나라가? 그리고 저 초등학교 선생은 월급이 없어요. 너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그냥 한 10불, 20불이니까 10,000원, 20,000원 밖에 안,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거 갖고는 살 수가 없어서 자기네 집에 불러갖고 과외를 한대. 그래서 자기네 집에 또 교실이 2개씩 있대. 그래서 거기서 과외를 가르치면 그 돈 갖고 산대. 근데 집에 과외 가르친 애들만을 위한 시험을 낸대, 학교에서. 그러니까 과외 참석 안 하면 학교 가도 소용없어요. 그래, 학교 애들 안 가. 돈 없는 애들. 그 과외비가 한 달에 1, 2만 원이래요, 거기서. 이래 돼 있어요. 거기서 지도자가 나올 수가 없어. 왜? 위서부터 아래까지 다 부정부패니까, 가난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가지고 들어가서 선교를 해야 돼. 그 교육 선교라는 거예요. 학교를 세워야 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자기네 애들 가르쳐 준다면 무조건 열어줘요. 하나든 둘이든. 그래갖고 가르쳐 달라고. 이래요. 우리는 돈 달라고 안 하니까. 마지막 막입니다. 정말로 시대의 재앙을 막는 5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33년에 가셨죠. 근데 주 70년에 이스라엘은 노마 티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망해버렸어요. 이게 역사 교훈입니다. 결과요, 예수님을 죽인. 그러고 뭡니까? 주 79년에는 유대를 멸망시킨 로마의 폼베이에서 큰 화산 폭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폼베이라고 하는 도시는 어마어마한 도시이고 발전된 도시인데 다 잿더미 속에 묻혀버렸어요. 이런 일이 오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지구에서 곳곳에서 이런 재앙이 터지고 있어요, 지금. 이걸 막을 수 있는 길은 복음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후에 250년 동안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는 결국 주 313년에 250년 만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말게 되는 겁니다. 이 역사를 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이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런 고난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말자. 그게 복음운동이에요. 그거 하지 말아라. 그게 바로 세계복음화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마지막입니다. 복음으로 영적 상태를 바꾸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적인 대열에 세우시려고 불렀어요. 그 오늘 이 시간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아무래도 여러분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을 증인 대열, 하나님 살아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는 정말 세계 살려야 된다 하는 이것을 말하는 증인으로 세우려고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 흐름을 막는 대열, 다시 말하면 세상에 이상한 흐름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세상에 막 살인, 음란, 저주, 재앙의 흐름이 막 흘러가는데 이것을 막는 자로서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이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 이거구나 지금. 정말로 우리가 근본을 바꾼, 근본 상태, 삶의 상태, 영적 상태를 바꾸는 나로 부르셨다. 이걸 붙잡고 한 주간 사신다면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게 응답입니다. 돈 많이 안 생겨도 일 잘 안 돼도 이런 것이었구나. 그러면 그 모든 걸 그거 알면은 그 모든 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어요. 그걸 잡아야 돼요. 줄지 안 줄지 모르는 거 그거 잡고 몸부림치지 말고 내가 더 줄게. 요거 깨달으면. 내가 더 줄게. 요거 알면. 이랬어요.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응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